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향이라는 주제 12번째 지옥, 정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십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늘이 지고 안개가 끼고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만 아멘해 보실까요? 노르치의 줄리안이라는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14세기 인물인데요.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신비가, 영성가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읽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밝아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인사로 우리들에게 건네온다면 이런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이 탄생한 배경을 좀 알고 들어가 보면 더 뜻깊은 말씀이 됩니다. 노르치 줄리안이 살았던 시대는 14세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과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르치의 줄리안이 살았던 시대는 팬데믹 시대였던 것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노르치의 줄리안의 가족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친구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 이 줄리안으로부터 이 말씀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바이러스만 퍼질까요? 좋은 바이러스도 퍼질까요? 그렇습니다. 나쁜 것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감염됩니다. 줄리안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럽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노르치의 줄리안이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현실과 상황에 근거해서 그런 계시가 탄생한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옆으로 봐도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낙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차피 엎어질 때가 있으면 또 세워질 때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줄리안이 받은 이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자비와 희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천국을 지향했던 사람이 줄리안이었습니다. 천국의 반대편은 지옥이죠. 지옥의 반대편은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그렇다면 지옥일까요? 안나 카레니나의 그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죠. 예. 고양이 종류가, 강아지 종류가 수천 가지이지만 사람들은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AI는 못한대요. 근데 사람은 딱 보면 안 돼. 이게 고양이구나, 사슴이구나. 비슷하지만 헷갈리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은 공통점이 있어요. 비슷해요. 딱 보면 알아요. 반대로 불행한 가정은요, 무슨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천 가지로 불행해요. 그래서 내 가정의 불행이 누군가의 가정의 이야기와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질 때 이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뒤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일어설 때는요, 90도 각도. 일어서는 각도는 하나예요. 넘어지는 방향은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쓰러질 수도 있고 중요한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린 것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각도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성경은 노르치안 줄리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4세기 3분의 1의 인구가 전멸했던 그 시대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수천 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들이 넘어지고 갈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된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우리는 지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러브스토리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뭐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싸우고 투덜거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게 바로 러브스토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계시록을 보니까 뭐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그런 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금은 보화가 많기 때문이라면 이번에 사우디 왕자 다녀가셨잖아요. 호텔 전체를 통째로 빌리셨더만요. 네. 사우디 왕자도 아마 그런 천국이라면 만들 수 있을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이 지향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골골짝 빈들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걸어간다면 그 자리가 골짜기일지라도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기획한 대로 모든 인생을 경영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이게 잘 풀어질 땐 행복한데 이게 잘 풀어지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그때부터 지옥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란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뒤집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하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의 그 근거, 그 밑부분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화를 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내 내면의 밑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망,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이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나고 분노할 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뜻대로 이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라면 잠깐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든지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 제안의 줄리아는 팬데믹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를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라는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누구를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2차 세계대전에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이 조지 6세가 영국의 국왕이었는데 원래 형이 국왕을 물려받았는데 연애 사업 때문에 왕위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조지 6세가 왕위를 승계받게 되었는데 영국은 상징적인 위치이기도 하지만 그 여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조지 6세에게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었어요. 라디오 강연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치료사를 찾아가서 말 더듬는 장애를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치료사를 교체하고 또 교체하다가 라이오넬 로그라는 호주 출신의 한 언어 치료사가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찾아갑니다. 라이오넬 로그라는 이 치료사가 조지 6세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딱 던지는 한마디가 이 조지 6세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자신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국왕이 했지만 언어 치료사 입장에서는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수백 가지여도 일어서는 각도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문제가 풀어지면 해결되는 그게 보였던 거죠. 고집불통인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고집 부리는 이 조지 6세를 향해서 이 라이오넬 로그라는 언어 치료사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응애응애 할 때 말을 더듬는 응애 소리는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질 수는 없어요. 자라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든지 뭔가 문제지점이 그의 언어 습관을 힘들게 했겠죠. 그런데 다른 치료사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조지 6세가 이 라이오넬 로우가 던진 이 말에 꼬꾸라져요. 여전히 말을 더듬는 국왕이지만 이제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 열심히 훈련해서 라디오 방송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싶은 의욕이, 마음이 일어난 거죠. 어떤 말이 국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경우는 없다는 그 한마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다.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태어나는 아이는 다 말을 더듬지 않도록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확장시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만날 때 뒤죽박죽인 인생이 다시 참된 방향을 향해서 허리띠를 다시 고쳐매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려주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배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앞에 종속시키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1년을, 2년을, 10년을, 20년을 말을 더듬었던 조지 6세 왕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했구나.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살았던가? 드디어 조지 6세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규칙은, 법은 준수할 수 있죠. 법이 우리를 순종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게 합니다. 조지 6세는 어떻게 해서 지옥을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언어 장애라는 비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해서 탈출했습니까? 처음엔 조지 6세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긍정했나요? 부정했나요? 나는 원래부터 말을 더듬고 원래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안 그랬는데 중간에 어떤 일로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순간 조지 6세는 지옥을 정상으로, 천국을 비정상으로 생각했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더듬는 아이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줬던 그 언어 치료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착각했던 거예요. 어렵게 과거의 기억을 추적해 보니까 유모가 학대를 한 기억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말을 더듬기 시작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알면 치유가 됩니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원인을 알면 알 수는 있는데 원인을 알면 치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치유를 받으려면 진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죠? 치료제가 있어야 되죠. 처방이 있어야 되죠. 조지 6세에게는 유머가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학대하고 힘들게 한 그 유머를 찾아가서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몇 장 몇 절로 돌아가야 돼요? 1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쁜 사람과 싸우다가 나의 인생이 황폐해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들이 정말로 만나려면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삶, 지옥을 만나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조지 6세의 언어 치료가 시작됐는데 치료하자마자
언어 장애가 풀려났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했고, 그리고 드디어 언어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에는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조지 6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나요? 기억했나요?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천국,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들이 변화하고 싶어도요, 이걸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되새김질하는 것, 숙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요, 잃어버리면 집가 갑니까? 며칠 뒤에 알게 됩니까? 소중히 여기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거울을 보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이 말씀 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숙고하면 내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지 6세는 갑자기 언어 장애 치료가 고쳐진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잡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장애물이 나타나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생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숙고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등장합니까? 장애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때의 장애물은 나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직장이 서로가 지역이 달라요. 한 사람은 지방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어요. 주말마다 만날까요?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만날까요? 매일매일 만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1시간, 2시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전화가 끝나면 그대로 며칠 뒤에 다시 또 통화합니까? 전화 끊은 다음에 내일 또 전화해라고 할까요? 할 말이 이렇게 많아요.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겨요.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풍덩 빠진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을 뭘로 여겨요? 넘어가면 되지. 극복하면 되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면 되지. 더 인내하면 되지. 더 돌파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조지 6세의 언어 치료는 순간순간 장애물이 그를 발목을 잡았지만 장애물은 더 이상 조지 6세를 쓰러뜨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알게 됐고 가슴이 뜨거워진 조지 6세를 그 어떤 것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실천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니까 습관이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조지 6세 방송 라디오 강연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공포와 낙심화에 빠져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었어요. 여러분 조지 6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딴 나라를 통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내 이야기와 같이 들리십니까? 조지 6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지옥을 먼저 경험했죠. 두 번째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화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침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지만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어디로 가요? 니느웨 반대방향으로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됩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배가 풍랑에 만나게 됐고 또 부서질 정도로 배가 위기를 겪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고 결국 그 제비에 누가 당첨이 됩니까?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대로 끝나던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밤을 지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정화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는 니느웨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넣습니다. 그때부터 요나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8절과 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문자적 의미로 보면 요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 정화 단계, 천국 단계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지옥 아니면 정화, 이미 천국에 들어선 것입니까? 다들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요나서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요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이 전체 큰 스토리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내면 전혀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4장 5절 말씀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떠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들었을 때 요나는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사람인데 지금 니느웨는 어떤 형편에 처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쓸어버리려고 하셨지만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에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각성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셨어요. 니느웨는 지금 지옥에서 뭘로 변했어요?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문제 원인이었던 이 니느웨가 천국이 됐다면 요나는 더 이상 니느웨에 있을 필요도 없고 니느웨를 바라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금 니느웨를 떠나고 있습니까? 떠나지는커녕 니느웨를 향해 마주보고 있습니까? 영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감동스러운 영화는요, 끝나고 번쩍 일어나서 극장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여운이 있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요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이 니느웨가 이렇게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지?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이런 민족을 또한 용서하실 수 있지? 요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끝났으니까 나 집에 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떠나지를 않아요. 이제 마주보고 자리를 잡고 니느웨를 향해 앉습니다. 미라바이 스타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의 불길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는 변화된다.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과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문제를
비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돌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생겼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남쪽에 있으면 북쪽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옥을 자신의 사역의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건요,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강제적으로 배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것입니까? 스스로 내려간 것입니까? 스스로 나는 물건이야. 나는 벌레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스스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내 인생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일이 어떤 일로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꼬꾸라져 버려요.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화의 단계를 거치더니 니느웨를 향해 방향을 틀고 문제가 다 종료된 다음에도 니느웨를 떠나지를 않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여운의 감동을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틀어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박넝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벌레로 인해서 사라져서 동풍이 불고 뜨거워서 햇볕이 내려쬐니까 요나가 혼잣말 한 거예요. 아휴, 그냥 너무 힘들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더니 말을 건네세요. 야, 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또 대답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으로 보면 아직 요나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요나가 자기 독백,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경험하다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생의 방향이 궤도가 수정되더니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선포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포를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나가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다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던 요나가 지금 니느웨 사람하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가 드디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요나가 드디어 이 땅의 문제를 하늘과 연결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절대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던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대항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고 현실을 보고 논리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은 독립 만세를 못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절대이자이신 하나님 앞에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걸 간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옥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십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옥과 정화와 천국이라는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미량을 보게 되면 시내라는 그 여성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살인자가 나옵니다. 이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를 하게 돼서 본인은 이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합니까? 해결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내가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는 사라지고 없습니까?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사라집니까?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이 살인자가 시내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천국에 자기는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천국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천국 아닙니다. 과거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끌어안고 그 이야기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배치시킬 수 있을 때라야 나도 천국이 되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함을 딱 감춰둔 채로 나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고 자유하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과연 그분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빛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정화와 천국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가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지옥의 경험과 정화의 이야기와 천국의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옥에서 자신을 성찰했던 정화의 단계 이야기를 갑자기 없애버립니까? 계시록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요나에게, 제임스 조지 6세 왕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옥을 먼저 맞닥뜨린 다음에 정화의 단계를 거치고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풍성한 생명을 원하시는 분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9절을 읽어야 돼요.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양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풀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정도로 그치는 천국이 아니에요. 들어갔던 양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밖에 나오면 맹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빛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끼리의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선교의 지역을 넓히고 우리 공감력의 반경을 더 확대해 나감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았던 우리들이 이제 문을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막 힘든 일을 해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이 천국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지옥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어요. 갑자기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를 다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옥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천국이 와요. 글 쓰는 작가들에게 물어봤어요. 글을 쓰고 얼마나 교정하십니까? 해밍웨이 또 유명한 작가들은 한 번 딱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정을 합니다. 몇 번 정도 교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넘기는 것이 작가에게는 천국이 되겠죠. 언제 작가는 천국을 경험할까요? 교정이 끝날 때겠죠. 자신의 쓴 글을 얼마나 교정할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작가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역질이 날 때까지 고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구역질이 날 때까지 고칩니다. 여러분 20번, 30번, 몇백 번을 고쳐요. 시 한 편도요 수백 번을 고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문장이고 글인 것 같지만 이 글을 완성한 작가 입장에서는 뭘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몇 번 경험했어요? 지옥.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더 고통스러울까요? 더 편안해질까요? 침이 더 무거워요. 진통제도 들지 않아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말씀으로 읽어보면 그 지옥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입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역질이 날 때까지 내가 쓴 글이지만 그 글이 쳐다보기도 싫을 때까지 글을 만져야지만이 천국을 경험하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작가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런 지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와요?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리치의 줄리안의 14세기 팬데믹 상황에서 일가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을 통해서 유럽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궤도를 중심을 수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때는 화가 나지만 파도를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박넝쿨을 없애는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요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